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이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그 호주의 해리 웬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성경 공부 교재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리 웬트 박사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도 사람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과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잘 관리하고 잘 발전시키고 잘 사용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그 주위는 하나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방팔방으로 나아가는 외향적인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표시를 오른쪽과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냐? 소유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소유자,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역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지구를 맡기셨느냐?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2050년까지 가지 않아서 이 지구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고 자동차도 바람에 날아가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오고 폭우, 폭설, 폭염도 예전 같지 않고 지진이나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 주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 모를 각종 질병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은 언제 어디에서 또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5년, 6년 주기로 한번 찾아온다고 하니까 늦어도 2025년이나 2026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이 올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성생활로 오는 질병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동성애의 폐단으로 인하여서 에이즈가 창궐하고 원숭이 두창 같은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간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들도 허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더 많아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불안과 슬픔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원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인간들에게 그 자원을 잘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원 사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어디에다 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은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500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는 자원을 귀하게 사용을 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이 500이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자비를 베푸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주님은 분명 자원을 선용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자원 선용을 명령하신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이거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본문을 살펴보아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본 주제를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하고 자원선용하고는 어떤 연결점이 있느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를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율법 교사나 서기관은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직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전문가인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들이다 연구하는 사람이고 연구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으므로 율법 안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당시에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것이 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여 다니는 그런 경문이 있었는데 작은 상자 속에 모세의 오경 가운데 중요한 구절을 작게 써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여기 이마에나 아니면 손에다가 이거를 차고 다녔단 말이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차고 다니는 그 경문 속에 있는 그 율법에는 이 질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율법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이 경문을 가리키면서 거기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되물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되묻는 이 질문에 율법사는 서슴없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쉐마 구절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쉐마 구절이기 때문에 이 쉐마 구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갓난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말이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 대답을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대로 행하라. 네가 암송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것을 실천할 때 산다.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을 지켜라, 행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때 갑자기 그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또 한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님은 알겠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이 누구냐. 그 부분에 관하여서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했을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율법 교사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내 이웃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셨다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내 이웃,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이웃은 이방인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제외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 개 취급을 하고 잡종 취급을 하고 혼혈족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도 당연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잘못된 개념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나중에 깨트려 부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자비를 베푼 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옷까지 홀딱 벗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주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에도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을 하고 자기 집인 여리고로 내려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분명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도피 장면을 성경은 분명히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피하여 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기도 강도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생겼는데 나도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처럼 그만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나쳐갔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만약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정한 것이 다 끝나는 시기를 지나야지 제사장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짐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준수의 정신 때문에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지파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는 달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기는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은 이 레위인은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 역시 지나쳐 버렸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으나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부류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정오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고 아울러서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한 자원선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련한 사람을 가련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자원선용의 이웃사랑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대개 기름은 상처에 통증을 심화시키는 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른 후에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응급조치를 취한 이후에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탈진한 환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까지 데려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튿날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그 다음 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그날 새벽에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튿날을 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면 그 다음 날은 다음인데 아침 일찍이냐 아니면 오전이냐 아니면 오후냐 정오냐 이렇게 시간을 따지려고 한다면 그 번역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은 아침인데 언제쯤이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날 새벽이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데나리온 2개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런 부탁까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데나리온 2은요, 노동자 2인의 2인, 노동자 1인의 2이니까요, 2개니까 노동자 2일분의 노동 대가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것은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데나리온 2이 아니라 은 2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2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데나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은화의 화폐 단위거든요. 은 2냥으로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은 2냥의 가치는요, 이 사람이 그 주막에 적어도 한 달 이상씩 묵을 수 있는 값에 해당하는 돈이다, 비용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2는요 큰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두 개의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갚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는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의 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가 갚겠다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저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완전하게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주며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지나갔던 2명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하여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지만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추가적인 경비까지도 자기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그 주인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요,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감히 말을 못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답이 될 터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단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웃 개념 속에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존재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파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지금 당장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선용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으므로 지금 당장 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본문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심 사상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자원을 선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과 연결을 해서 자원 선용에 관한 주제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부자니까. 사회적인 장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육체적으로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경멸과 정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에는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삭개오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삭개오가 유명한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를 삭개오는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훔친 것, 사기짓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세리장 역할을 하면서, 세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정적인 일도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뇌물이나 과도하게 징수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착복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배상법에 보면요,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해 주는 그런 법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의 배상법을 보면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1,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1,000원에다가 플러스
5분의 1, 200원을 더하여서 1200원을 갚도록 성경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원금의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1,000원의 소래를 입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000원을 갚겠다. 1,200원을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4,000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같은 행동은요, 외적인 행동으로 내적인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내적인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외적인 행동으로 내적인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삭개오는 내적인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를 무엇으로 밝히 드러내느냐 하면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외적인 행동을 보면서 삭개오의 내면의 변화가 저렇게 위대하게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내 소유 전체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용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변화된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삭개오가 이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물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악된 마음으로 버려진 그 돈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상해야 할 것을 내가 배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상법 이상으로 내가 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같은 각오의 말씀을 들은 주님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같은 이런 잃어버린 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점을 이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그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이제 자원을 선용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배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지금까지는 땅에만 쌓아두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을 받아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자원을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드렸습니다.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 주위에 세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째 그룹은 강도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사람 강도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네 것도 빼앗으면 내끼 된다.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요. 강도는 항상 그런 심보로 사는 거잖아요. 네 것도 빼앗으면 내끼 된다. 이런 심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거는 내 거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습니다. 라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와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원 선용을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같이 내 거는 내 건데 당신을 위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자원 선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원 선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웃 사람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이것을 쓰겠습니다. 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원을 선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가 어딘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좋은 그런 집에서, 그리고 좋은 그런 그 메이드를 부려가면서 얼마든지 호화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삶을 포기한다니까. 왜? 자기 물질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자기의 전 재산 반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거는 아무나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망교회의 귀한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시고 좀 더 장악하고요,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선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손을 펼치라. 내 손으로 도와주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자원선용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대요.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